Teaching Theory About Salvation. 자, 이제 성서적 구원 지도론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꺼야 되겠다. 네, 성서적 구원 지도론인데요. 네. 이 지도 이론, 구원에 관한 지도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구원 지도론을 잠깐 이렇게 강의하다가 끝까지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계절 학기가 좀 하다 말았는데 이번 학기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도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 구원에 대한 구원론적인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하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꽃과 같은 거죠. 기독교의 구원이 없다면 기독교로서의 가치가 없죠. 그래서 신학의 그 중심은 사실 구속사에 있습니다. 구속사. 그래서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학도 보면 이 구속사적인 신학이 주류를 이루어 왔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영적 전투라든가 이런 이면적인 부분은 이제 특별 케이스, 그래서 그것을 보다 영적으로 다루기 위한 그러한 이제 신학적인 지식이지만 본래 기독교의 기본은 구속사적으로 이 구원론에 관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밑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어질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구원에 대해서, salvation,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갈 건가, 또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인간이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 외로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든 생명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기준, 캐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죄와 의가 구별이 된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란 단어가 나온 거죠. 죄가 없다면 구원이란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란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세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그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 죄. 그래서 이 죄는 사실 뭐 원어도 우리가 하말티아라는 언어를 많이 배웠지만 언어적으로 볼 때 영어로 볼 때도 GILT, guilt라는 것과 sin이라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 guilt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범죄. sin이라는 것은 이건 죄죠. 내적인 이 죄를 이제 sin이라고 내적인 죄인데, 이 죄가 보여졌을 때, 표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걸 범죄라고 하죠. 범죄. 그래서 범죄는 사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이 범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범죄를 일으킨, 죄를 겉으로 드러나게 한 이 본래의 이 신, 문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이 내적인 부분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이제 겉사람으로 의미하고, 이 겉사람은 표적을 통해서 다 드러낼 뿐이지 이 모든 죄와 의의 근거를 우리 겉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분별을 할 뿐이지 그 자체가 의롭다, 죄다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범죄를 일으킨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인 거죠. 죄를 통해서 이 범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범죄를 가지고 계속 반성을 하고 또 반성문을 쓰고 하더라도 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지르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과자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전과자. 이들은 겉사람을 통해서 범죄, 이 죄를 저지른 건데, 겉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 죄악은, 범죄는 내가 반성을 해도 다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5범, 6범, 10범 이렇게 계속 그 범죄자가 100범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신, 본래의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이 신, 우리 내적으로 내 안사, 이 속사람에게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 죄를, 범죄 행위를 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 신, 이 죄인데, 이 죄가 어디서 왔냐 하는 거죠. 어디서 왔냐. 그럼 이 죄의 근거는 뭐냐 하는 거예요. 이 하말티아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하도 많이 썼죠. 많이. 그래서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 자체가 이 원어의 죄.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하타라는 단어죠. 하말티아. 이게 좀 원어가 비슷하죠. 이것은 어떤 정도에서 벗어나다. 이렇게 정도. 꼭 따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했을 때 그 예수의 길은 의의 길입니다.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에서 벗어나거나 어떤 관역, 그래서 화살을 쏜다든가 할 때 그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에서 벗어나가는 것을 이제 죄라고 표현해요. 하말티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신이라는 것은, 우리 죄라는 것은 잘못했느냐 못했느냐의 기준이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 각각의 사람의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의 양심의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정도면 됐다 결정하는 것이지 캐논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캐논은 하나님입니다. 결국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그 중심점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벗어나고 정도는 무엇이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죄에서 해방이 돼야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 죄인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이 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죄의 그 정도를 알아야 된다. 정도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준. 그래서 제가 그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 부동적 기준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동적 기준. 변치 않는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막 이렇게 변하면 안 돼요. 어느 시대에는 기준이 저 A 쪽에 왔다가 또 어느 시대에는 B 쪽으로 왔다. 그것은 이 죄를 해결할 만한 기준이 아니에요. 온전한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공의라고 표현하는데, 정의라기보다는 공의. 그러니까 공의는
오직 우주를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래서 인간이 죄를 졌다면 그 인간을 창조한 자만이 그 공의가 되고 그가 곧 정도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I'm the way, truth and life.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의미를 우리는 나쁜 짓 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로서 죄라는 것은 그건 범죄고 진정한 죄라는 것은 영적인 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의 캐논,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합니다. 이제 벗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죄의 정도가 틀리겠죠. 그러니까 의에서 벗어난 것, 의의 길에서, 또는 생명에서 벗어난 것, 또는 진리에서 벗어난 것.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도 죄예요.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거짓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건데 우리 속에 이미 그렇게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나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죄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왜 사망일까? 그 하말티아단을 볼 때 그 정도, 부동, 영원히 움직이지 않은 부동적인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에서 벗어나는 게 때문에 사망이고, 그러면 거짓이 왜 죄인가? 하나님은 진리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니까 거짓이 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죄의 기준을 이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물론 이제 어원적인 정의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렇게 나에게 돌아오라. 그것은 뭐냐면 죄인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소리가 없다면 의인이에요. 주님과 함께한다 하면 의인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러는 것은 다시 말해서 회개. 그래서 메타노에우라는 단어가 회개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게 회개지,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회개다. 반성문 썼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돼.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파묻혔던 내 마음이 이제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진리로 돌아왔을 때, 마음을 이렇게 바꿨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또한 거듭났다고 표현하죠. 내 이 속사람이 살던 모든 방식을, 세상을 향해 살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것을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죄가 있느니라. 거듭났다는 것은 죄를 해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의미를 이제 구원론을 연구하면서 확실히 이제 품고 있어야 돼요. 이제 죄를 앞으로는 나쁜 짓 이렇게 하지 말고, 나쁜 짓의 기준이 뭐예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살인 강도가, 야, 나는 살인을 한 명밖에 안 했는데 너는 10명이나 했냐? 양심도 없냐?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한 명을 살인하든 10명 살인하든 살인은 다 나쁜 거거든요. 죄거든요.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돈에 대한 문제, 명예에 대한 문제, 권력에 대한 문제도 다 마찬가지로 다 각각 자기가 그런 속성이 있어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하나님 같은 자는 없는 거죠. 하나님 같은 자는 없기 때문에 모든 자가 의인은 없되 한 사람도 없다고 했던 하나님. 그러나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의 소정에 대해서도 이제 또 공부할 것인데 칭의라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 내 육체의 소욕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의롭다기보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이제 칭의의 문제도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하말티아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의로우면 의롭지 무슨 의롭다고 칭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중요해서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그 죄의 종류가 있다고요. 시인에 대한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크게 그 죄를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의미에서요. 하나님으로 멀어진 것을 사람이 멀어진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죄라고 그러죠. 천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기도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천사도 멀어졌고 사람도 멀고 이 영이 멀어진 것을 이것을 이제 사단적인 죄가 있고 불순종의 죄가 있다. 이 사단적인 죄는 그것은 이제 천사라는 영이 지은 죄고 이것은 인간 곧 아담이 지은 죄예요. 불순종이. 그래서 죄는 이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타나스 이렇게 사탄 똑같아요. 사탄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한글이나 다 똑같이 사탄이라는 이건 이제 원어를 그대로 다 해석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탄이라는 건 대적. 그래서 대적죄. 사단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대적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데 그냥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불순종해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대적을 해서 멀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사단적인 죄라고 하고 이 영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 인간의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이다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를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러한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를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이 사탄이 진짜 천사가 죄를 졌나? 죄를 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졌나? 그래서 우리가 그 종말론에서도 그렇고 천국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죄에 대한 것을 일부분 다뤘잖아요. 이제 구원론에서는 더 정확히 다뤄야죠. 그래서 이제 패스온타라는 단어까지도 여러분이 이제 다 외우고 있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 떨어졌다는 거, 사탄이 떨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부동적인 기준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탄적인 이 죄에 타락하는 양상과 또 왜 타락했는지 그 타락의 근원과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이 사탄으로부터 전가된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이 불순종의 죄가 어떤 성격인지를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을 특별히 그 율법의 기준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기준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진리로 살 수 있는 기도까지 주기도문이라고 그 가르쳐줬잖아요. 그것이 왜 그런 내용으로 나왔는가를 우리가 이 구원론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대충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대충 십계명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타락한 양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이 천사의 타락 양상을 한번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원론이니까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하고 에스겔서 28장 17절인가요? 그 이하를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해요. 읽어보면서 그 타락 양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로만 해왔던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소리로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게 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모아 내지 아니하면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무덩이에 떨어져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다. 네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하지라. 이게 이제 이렇게 사탄의 타락 양상을 바벨론의 왕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계명성은 새벽까지도 아주 환하게 밝은데 이제 별이 점점 밤에는 환했다가 새벽이 오면서 다 사라지잖아요. 빛이. 근데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그 계명성인데 그거를 이제 금성을 계명성이라고 그래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명이잖아요.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금성이 그 별이 새벽까지 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계명성이라고 표현한 거고 또 이제 그 금성을 신처럼 이렇게 여겼던 그런 시절도 있고요. 그런데 이 계명성은 가장 밝은 별인데 이 별이라는 건요. 이 주석가들이나 이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70~80%가 이거 하나님의 천사들로 비유할 때 이 별을 사용해요. 별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뭐 7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7별과 7촛대. 이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또 천사 이렇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 전달자. 다니엘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로 그 별이라는 것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계명성이 떨어졌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계명성이 떨어졌다. 뭐 유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 천사 중에 가장 강한 자, 다시 말해서 천사장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도 있고 가브리엘 천사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계명성을 이제 떨어진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에서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루시엘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해서 루시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그 주석가들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천사들 중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의미예요. 이게 부동적인 의의 기준인 하나님부터 멀어지는데 그 멀어지는 양상을 오늘 읽어보니까 하나님과 동동하려 했던 거예요. 구름이 앉아서 자기가 그 꼭대기에 좌정하려 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교만성을 의미하고 있죠. 이 사탄의 교만성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교만성의 예뱀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요, 완전히 거짓.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적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예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그 사실은 이미 완전한 대적, 죄를 지은 자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은 사망 권세자다. 그죠? 하나님이 생명의 권세자라면 그 반대는 사망 권세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구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찍혔다. 그것은 이제 찍혔다는 것은 도무지 하늘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또 이 하늘과 땅에 찍혔다는 이 내용은 이제 히브리인이나 유대인들의 사상, 이 사고방식이지 사실 이것은 진정한 하늘은 이런 하늘 꼭대기, 땅이라는 어떤 이런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으로 영적인 면을 볼 때 이 하늘이라는 의미는 이제 무의식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 동서남북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동서남북이 없듯이. 그래서 그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 지구도 저 땅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사고방식인 것처럼 이 수월이라는 것은 이 지구 밑에 어떤 그 지옥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또 천국은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은 표현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떨어졌다. 그러니까 죄가 해서 우리가 이 3 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에서 느낄 때 땅에 찍힌 것처럼 영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단적인 죄의 특징은 용서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사탄적인 죄는 용서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귀신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화해 같다면서 귀신은 왜 용서 안 해주냐고 그런다고요. 이 타락한 영들의 같이 꼭 요 계명성 요 하나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별을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한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천사들의 약 3분의 1 가량이 타락했다고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이제 계시록 12장이죠. 계시록 12장 1, 2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2장 1, 2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한번 쭉 4절 감독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큰 기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발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기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그 꼬리가 이 용이 여기에서 얘기한 이 계명성이라고 해요. 떨어진 계명성. 원래 계명성은 그렇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계명성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탄이 그렇게 계명성과 같은 그런 가장한 자다. 그런 광명의 별로까지 가장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용이 꼬리가
그 하늘에 별이 있는 별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을 꼬리로 끌어다가 자기가 떨어지면서 이 땅으로 끌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는 패손타라는 그 의미 자체가 이미 하나님부터 멀어진 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참 이 묵시록, 다시 말해서 계시록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게 무슨 부분인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모르면 그 떨어지는 것이 뭔지 모르고 별이라는 그 비유의 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것을 영원히 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도 보면 뭐 노아 시대 때나 뭐 소돔과 고모라 먼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뭐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의인도 있었고 하나님이 의롭다 당대 의인이었다라는 게 노아도 보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게 당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나 죄인의 수가 더 많더라고요.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요 죄인의 수가 더 많아요. 물론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천사는 3분의 1을 이렇게 꼬리로 끌고 내려왔다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수보다는 적지 않은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천사도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자는 오직 삼일체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 그런 이제 한문으로 자존자라고 표현하는데 스스로 계신 자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영들은 다 피조된 영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른 신들은 피조된 영이다. 피조된 하나님만이 창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 이 인간의 영은 피조된 그런 천사의 영과 틀려요. 그건 종의 영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생기를 부었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천사는 차이가 있어요. 천사는 어떤 지위를 지키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영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온 거예요. 자녀.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생기는 퓨뉴마예요. 퓨뉴마.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르하우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얘기해요. 그 호흡을 넣는데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다 할 때 생명은 네페시 이 네페시는 우리의 혼인데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다.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건 우리 아담에게 인간에게만 있는 영적인 그 힘을 얘기해요. 짐승은 네페시라고 안 그래요. 짐승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육체로 볼 때도 사르스적인 그런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그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짐승은 하나님을 알만한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기능을 가진 그 혼이 있다. 그래서 같은 혼이 아닙니다. 짐승과 인간의 혼은 같은 혼이 아니에요. 짐승은 육체에 속한 혼이고 우리 인간은 육체와 하나님의 영과 관련할 수 있는 그런 혼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 수도 있고 하나님처럼 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짐승과의 차이거든요. 에페시.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천사와 틀리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우리 생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불렀었어요. 근데
이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혜사 성령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생기가 우리에게 다시 들어온 후에는 이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네페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인 말씀을 받았을 때 이루어진다 이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이렇게 결국에 짐승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신적인 존재가 아니죠. 짐승은 능력은 있어요. 능력이 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짐승의 은사들이 있어요. 새는 새로서의 은사가 있고요. 짐승 또 곰으로서의 눈도 얼마나 좋은지요. 진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육체적인 은사예요. 진짜 저 멀리까지도 다 보고요. 이게 날개에 짓하면요, 이거 못 날아가는데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기능을 준 거예요. 신이 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알만하다고 했어요. 자연의 이치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만하다고 했죠. 그러기 때문에 계시를 해줘요. 인간에게. 짐승에게는 계시해 줄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만 계시해 주는 거죠. 결국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 삼는다고 그러기도 하고, 아들, 자녀 삼았다고 하고,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그 자녀 삼았다는 신분이 같은 거예요.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되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온전한 믿음을 믿는다면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일지라도 짐승과 틀린, 또 천사와 틀린, 짐승보다도 육체는 우월한 육체고 영으로 볼 때는 천사보다도 또 우월한 영을 가진 우리 인간일지라도 죄를 가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보다도 못한 거예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인일 당시에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천사,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 얼마나 운행했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임한 후에는 천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 사상을 통해서 너희 받을 상을 빼앗기지 말라. 천사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면요, 왜? 천사가 능력이 있으니까. 천사는 이름이 능력이에요. 권능.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함께 해야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타락한 천사가, 아까 3분의 1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사.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귀신. 그래서 사탄, 마귀와 옛뱀, 마귀를 용이라고 돼요.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한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 꼬리라는 것은 졸개들을 얘기해요. 졸개. 이 꼬리로 다 휘어잡아서 3분의 1의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와 같은 속성,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대적한 하나님의 부동적인 기준에서 멀어진 대적자 그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 그 꼬리에 달려서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여기 구덩 위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우주 안에 존재한다.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안에 우리 마음이 존재하듯이 바로 이 땅에 그런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고 다른 천사들은 존재하지 않은가? 존재해요. 존재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시브리에서도 얘기하고, 시브리에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부린다는 건 종이었죠. 하나님의 종의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 얻을 후사, 우리 집 구원 농고에서 구원 얻을 후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린 자들을,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린 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은요, 이제 천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네, 천사를 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이 영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따라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 사람이 타락성이 있듯이 이 천사도 타락성이 있어요. 그것이 거의 일치되더라.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사탄이 어떤 형태인지를, 타락 양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첫 아담은 사탄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대적하는 거. 우리 육체로 행하는 것을 보니까 사탄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이렇게 계시가 되어지더라. 표현되더라. 계시라는 거는 표현되어지더라. 그래서 길트라는 그 범죄로 나타나는 거죠. 범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탄적인 죄를 우리는 대적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타락 양상을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책에도 요약을 해놨지만 교만성이에요. 교만. 사탄이 얼마나 교만한지, 진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다니까요. 그 목별에 앉으려 했다. 이것은 모든 천사들을 자기가 지배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과 이렇게 대조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어때요? 동등되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은 것으로 임하여 우리와 같은 이 종의 형체의 육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겸손이거든요.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의거든요. 의예요. 근데 이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도 않고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해요. 그럼에도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간과 같이 피조된 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사탄은 피조된 종, 인간보다도 못한 종이 아무리 천사장일지라 하나님과 동등되려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교만성을 입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준다는 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그 사탄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제1의 속성 교만. 교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참 이 사탄적인 죄 중에 특별히 제일 큰 죄가 성령 해방죄라. 성령 해방죄는 금세번에 내세도 죄사할 길이 없다라는 것은 교만이죠. 교만. 사탄의 죄이기 때문에. 사탄은 성령을 대적한 거잖아요. 회방한 거잖아요. 그 사탄의 죄기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만은 금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죄가 교만죄. 그러니까 교만함. 그러면 교만이 뭡니까? 남을 깔보는 게 교만이에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평등한 겁니다. 남녀노소 다 평등해요. 애기들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똑같아요. 뭐 육체가 조금 이렇게 지체인 사람, 뭐 건강한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틀린 것은 우리 속사람, 믿음이. 그 속에 말씀이 있냐 없냐, 예수의 은혜가 있냐 없냐, 성령 받았냐 못 받았냐, 성령을 인쳤냐 못 쳤냐,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 차이. 그러니까 이 교만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큰 저해가 되는지 그걸 알아요. 교만한 자는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에요. 절대 성령 받은 자도 아니고 예수 은혜를 아는 자도 아니고 머릿속으로 뭐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에 인쳐져 있지는 않은 거예요. 교만하지 않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교만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광야였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해요. 나한테 한번 전해보래요. 예배명이 사탄이 떨어진 사탄이 그렇게 하잖아요. 광야에 가셨을 때 세 번째 시험에서 그렇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좀 틀리죠. 저기서 두 번째, 마태에서 두 번째 시험이고 누가복음과 두 번째 셋째로 바뀌었어요. 성경에. 어떻든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 이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한테 절하래. 그런 성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요 많아요. 지도자들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사입이라고. 그런 지도자를 사입이라고. 계급적이고 내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많아요. 저도 어디 가면요 저는 제일 낮은 상태로 일단 봐요. 어딜 가도. 근데 제일 높은 상태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항상 제일 낮은 자리 뒤에 낮은 자리에 가서 일단 앉아요. 그러면 이리로 좀 오세요. 이렇게 가야지. 먼저 이렇게 앉았다. 누가 와서 저쪽으로 좀 가시오. 얼마나 그죠?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히 그게. 우리 겉사람은 그렇다니까요. 남들 하나님께서 움직여주는 거지 내가 움직여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들까지 시험한다는 건요. 피조물이 사탄 피조물이죠. 예, 타락한 천사. 예. 아무리 계명성일지라도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시험해요. 그게 그 성격이 누구한테 갔어요? 강한 여자에게 들어갔잖아요. 너는 마귀니라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 피조물이 하나님을 팔아요. 아무리 편리하다고 그래도 예수를 판다니까요. 의상집에 이게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삶 속에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삶 속에서 자기 은사를 팔아요.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팔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사탄의 속성. 보호해주고 사랑해주진 못할 망정. 그렇게 하면 이것은 진짜 이 그리스도인의 인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할 만큼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간 사람들이 많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좀 보세요. 뭐 국가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 모든 행동을 많이 주시해 보세요. 옳고 그런 걸 내가 판단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보시라. 지도자들의 교만성이 얼마나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사탄,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또 이 사탄은요 그 특성이 거짓이에요. 거짓.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아비라는 것은 우리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그런 생물학적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비라는 것은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 거기서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나왔다. 생물학적인 아비가 아니라.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거짓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배반한 그 거짓이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짓이냐면 변장할 만큼 거짓이에요. 거짓. 속과 겉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변장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걸 위장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뭐 광명한 천사의 빛으로 위장했다고 했죠. 광명 계명성으로 광명을 위장하고 이 거짓이에요. 거짓이야. 이것이 그 두 번째 특성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사망권 세자. 다시 말해서 파괴성, 살인성과 파괴성. 요한복음 아까 8장 44절에 또 무슨 얘기들 하니 그 거짓의 아비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최초의 살인자요 그랬어요.
한번 8장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세 번째 속성인데 이거는 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라는 뜻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까 말씀드렸죠 길, 이거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은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이게 의의 길이 이것은 의의 길이라는 것은 이건 겸손에서 나오는 겸손.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인들은 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이 의 앞에 의를 대적했단 말이에요. 이게 의의 길이 아니라 이것은 교만이다. 교만과 이건 고집이라고 썼나요? 거짓. 교만이 그러니까 교만으로 이 겸손과 교만 이건 죄의 길이죠. 죄의 길. 그래서 너희가 죄의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죄의 길로 가지 마라. 이것은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야 복이 있다. 얘네들은 저주하는 애들이거든. 또 진리가 아니고 반대. 진리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거짓. 이게 하나님을 반대한 거예요. 또 생명이 아니고 사망 권세자 파괴. 여기는 창조와 생명.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요 생명이지만 이 사탄은 반대로 사망시키는 자요 파괴자라고. 파괴자. 창조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것을 생명으로 창조하시는데 결국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대치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을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나 인간의 불성존재는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탄에 의해서 물들은 거거든요. 사탄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 속성이 우리 안으로 하와와 아담에게 들어온 거예요. 하와에게 그 속성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불순종 인간의 죄를 알기 전에 요 사탄의 이 타락의 현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주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책을 보면 사단의 이제 타락 양상이 나올 거예요.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17페이지. 17페이지 보면 밑에 보면 이제 도표가 있죠. 이게 17, 18페이지까지 이렇게 걸쳐 있는 것인데, 자, 사탄의 타락 양상과 관련돼서 십계명을 계시했고 또 주기도문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탄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 사탄은 그 4계명까지의 내용을 어긴 거예요, 사실은. 10계명의 4계명까지를 어겼기 때문에 너희는 사탄에게 속지 마라 라는 의도가 그 10계명 속에 들어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이제 당신 청원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까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것이 이제 우리 청원, 우리에 대한 것은 청원인데,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먼저 사단의 타락 양상에서 자신을 신격화했다.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은 읽어보지 않았는데요. 시간상 여러분 읽으면 비슷한 내용이고, 화강석 사이를 왕래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신격화한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이 벌써 마귀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인식하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아무한테나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마귀가 있으니까 그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니 하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넘어갔는데 여러분과 제가 안 넘어가겠어요?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를 통해서든지 모세를 통해서든지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죄의 아비가 마귀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는 것은 마귀의 속성을 담지 말아요.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것은요, 다 그 마귀의 속성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에게 구하지 이 땅에 있는 것에 구하지 말아야죠. 왜? 땅에는 찍힌 영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조된 영이에요. 피조된 영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이에게 구하라. 그 뒤쪽에 또 다시 뒷페이지 보면요, 사탄의 그 타락 양상 중에 자신을 우상화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하려 했잖아요. 그 자기 우상화는 자기 높아지려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 했다고 해요. 우상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게 우상이에요. 동등한 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에게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라. 다른 데도 구하지 말라. 절대.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외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뭐 자식에게 구한다든가 부모에게 구한다든가 뭐 인간에게 또 천사에게 막 구한다든가 이거는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진짜 이 온전하게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쓰든지. 다른 것들은 다 일반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종교적인 기도예요. 종교적인 기도. 그리고 자, 또 타락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장, 하나님의 이름 명예 위장.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위장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계명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주기도문에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속성이 있어요. 사실은 속성. 하나님 예수란 이름 자체도 벌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런 이름이고, 호세아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이름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형상을 망령되이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거룩히 여겨야 된다. 이것은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똑같이 그 마귀의 존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하늘의 안식을 파괴했어요. 아니 그 하늘의 주관자가 계신, 하늘의 주관자 하나님인데 거기 질서를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동등에 자기 도전했기 때문에. 이 벌써 이것은 하늘의 안식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이게 사탄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게 안식이라는 게 뭐 편히 막 쉬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건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의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의 질서를 얘기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존귀 여기고 있죠. 그렇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이 땅에, 하늘에서도 이 사탄이 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다시 말해서 죄인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죄인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탄의 타락의 양상을 보면 우리가 물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고,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우리 영혼 구원이 본질이에요.
육체의 구원은 범죄에 이거 한 것처럼 아까 그것처럼 이것은 표적이에요. 표적. 육체의 구원은 표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육체 겉사람의 구원은 표적이고요. 속사람의 구원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요. 전부가 다 그래요.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어서 이적을 나타내잖아요. 나타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병자를 고치셨어요. 막 뭐 만지기만 해도 낫고 막 이제.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표적일 뿐이에요. 중풍병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풍병자 난 것이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면 죄사. 하나님에게 가까워지게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진 마음, 내가 병이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내 영혼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얘기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어요. 오병. 그러니까 5개 떡덩어리와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그러니까 5,000명이나 먹고 남녀 다 따지자면 한 2, 3만 명도 될 거죠. 그 큰 무리를 다 먹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배고픈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표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 굶는 자도 먹일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이 어느 정도 먹일 줄 아느냐?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농사를 안 져도 40년간 만나를 줘서 먹였다. 하나님 못 먹일 줄 아느냐? 다 먹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요 진정으로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은 내적인 거예요. 속사람의 것입니다. 속사람의 피와 살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먹고 깨달으라고 너희들 이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켰지 오병이의 이적을 너희도 일으키라는 거 아니다 그거죠. 근데 그 제자들은 이제 그것이 대단한 줄 알고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 어제 오병이어의 그 12광질이 남았잖아요. 그거 누룩 이 곰팡이 쓸까봐 그거 조심하려는 줄 알고 그거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 영적인 죄, 그 불법자들이 너희에게 너희 그 마음을 손상시킬 거라고 그걸 조심하라는 거지. 그 12광질 남은 떡 조심하라고 그거 먹을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귀신 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쫓는 거. 바알셈을 씹어서 막 귀신 쫓잖아요. 귀신 쫓는 것도 그 내용 하는 거예요. 우리 뭐 귀신 쫓아서 내가 정신적으로 좀 해고 뭐 이렇게 몸이 좀 불편했던 거 깨끗하게 할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서 비고 소재대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 부모나 자식들처럼 유대인들 마술사들이나 무당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비고 소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귀신의 세력이 다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비고 소재되니까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네요. 여기 더 심해진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타낸 겉사람을 위한 것은 다 표적이었고 원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의 것이었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속사람의 것. 우리가 세상 사람도요 육체적으로 보더라도 아니 내가 옷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몸을 위해서 삽니까? 몸이 더 중요하지 옷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옷이 우리의 뭐 품위를 유지해 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몸이 건강해야지. 육체는 이 옷은 좀 거지 같은 옷을 입었을지라도 몸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은 힘들고 막 아플지라도 영혼은 강건하고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육체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우리 영혼이 알맹이에요. 그러니까 벼로 따지면 그 벼 껍데기랑 마찬가지예요, 육체는.
진짜 그 알맹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알곡이 돼야지 쭉정이. 이 알곡은 하나도 없고 이 껍질만 있는 쭉정이. 이거는 천국 못 가는 거야. 바람 불고 조금 시험이 오면 다 날아가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키질할 때 알곡은 착착착 주님 앞으로 다가오고 쭉정이는 자꾸 날아간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신앙이 어떻든 간에 내가 이 속사람 중심으로 자꾸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있는가 아니면 겉사람 중심으로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있느냐 그거 보면 내가 지금 쭉정이가 돼가는 건지 알곡이 돼가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겉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마음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어떠한 것도 참으며 어떠한 것도 인내하며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는 것 같이 하고 진정으로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힘을 얻어 사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의로운 사탄부터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겉사람으로 나타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사탄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이 지었던 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마음이 주님 안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이 사탄적인 죄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결국 이제 이 불순종이 이제 인간의 죄.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전가된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제일 시초가 이제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에덴에서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자, 이 사탄에서 이제 우리에게 물든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이제 또 그것을 요약해 보면요. 자, 이제 21페이지를 한번 보죠. 21페이지. 사탄의 아담의 죄에 대해서는 이제 사탄의 에덴 침투를 보면 자, 우리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이제 그 의미가 있는데 오실자의 표상.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어요. 너무 많이 읽어서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가 해결하는데 사탄을 멸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것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21페이지에 있는데 21페이지. 자, 이제 보면 구약에 나타난 첫 아담과 신약에 나타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각각 사탄을 상대하는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요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과 예수는 별개가 아니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아담. 하나님과 관련됐다. 아담. 하나님의 피예요. 우리 인간의 영도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기로 지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그러나 역할이 틀려요. 우리 모든 첫 아담은 모두 뭉쳤을 때 그 하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한 분이에요. 그분은 뭐 분리되질 않았어요. 우리 첫 아담은 죄로 인해서 분리됐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이기 때문에 이거 분리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분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온 인류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온 인류를 대표한다. 그래서 창세 이래로 마지막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대표를 해요. 그것은 제일 처음에 아담이 나왔을 때, 자, 근데 참 특이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담을 딱 지으시고 거기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왔어요. 속사람의 표적이에요. 속사람의 표적. 그래서 그를 여자라고 해요. 자,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담에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된 다음에 갈비뼈를 취해서 이 속의 것을, 그러니까 그 아담이 그러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요, 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근데 이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둘째 아담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와는 혈육으로 태어났습니까? 남자의 씨로 태어난가요? 아니죠. 이 세상 인류 중에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여자가 있어요. 하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뭔지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사람을 낳느냐. 근데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난 여자는 하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나 뭐 이래서 여자 유서니까 뭐 마리아가 났으니 마리아의 후손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죠. 또 남자의 씨로 낳은 거예요. 마리아. 여자에서 이 하와를 보여. 그것처럼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진짜 그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것을 예언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으로 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후손들은 뭐예요? 이제 예수를 받아들인 자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하와가 아담 안으로 들어와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정상. 하와는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 죄인이 됐잖아요.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으니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오고 의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이제 생명을 얻는 모든 사람 생명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하와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모든 자가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그 당시에 뭐 우리가 태어났었나? 거기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됐는데 그 속성 가지고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아줘요. 둘째 아담을 보내주신 거예요. 둘째 아담을 이제 믿으면 나 의인이 아니고 의를 안 했어. 의를 안 지었지만 내가 죄 안 지른 상태로 죄인이 된 것처럼 의를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로워졌다고요. 할렐루야. 이걸 칭의라고 해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 salvation.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자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성인데 이것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과 저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 목적 없이 하나님 창조하잖아요.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우리 사람이 토끼장이나 뭐 이렇게 동물원 만들어놓고 짐승들 이렇게 잘 사나 재밌게 사나 이거 구경하려고 인간을 만들었을 거야. 하나님이 자식을 그렇게 하려고 하네요. 사명이 있어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사명이 있어요. 심지어 땅에 떨어진 돌조각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런 건물도 짓고 세멘트와 물과 배합을 해서 건물도 짓고 돌이 있어야 바닥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목적이 있다고. 인간을 아담을 지은 목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첫 아담은요, 죄를 진단한 자. 마귀의 죄를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단된 마귀의 죄를 심판했고요.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마귀의 죄를 진단해서 마귀가 딱 가서 마귀에 있는 속성을 딱 집어넣었죠. 하와에 집어넣었더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한 건가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건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었잖아요. 불순종. 그렇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이 대적한 이 사탄이 싹 와가지고 뱀으로 해서 그를 꿰이니까 만약에 사탄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과 같은 상태였다면 그거 먹겠어요? 안 먹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사탄은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죄라는 죄의 압이 드러났잖아요. 자, 이제 진단이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 겉사람은 그래서 이제 율법을 받게 된 거예요. 율법은 진단의 법이라는 게 진단의 법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예수의 진리를 치료법이에요. 치료. 아무 것으로도 회복시키고 치료시킬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율법은요,
다 진단. 무슨 죄 이렇게 진단해. 병원에도 가면 진단해 주잖아요. 아 이건 뭐 콩팥이 무슨 병이 들었고 뭐 위가 병이 들었고 이건 뭐가 또 그렇게 진단해 주잖아요. 진단만 하면 뭐에 치료하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율법은 치료할 수가 없어. 치료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다 진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은 남의 자꾸 지적만 해서 죄인이라고 그랬지 그만 이제 고쳐주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아담의 임무는 진단의 진단. 죄인지 의지. 제가 그래서 진단해서 저는 이제 그거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리트마스종이. 리트마스종이는 파란색이 산성에서는 빨갛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또 빨간 리트마스 종이가 알칼리성에서는 파랗게 변하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진단이거든요. 아 이거 알칼리성이구나, 산성이구나.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니까 이 사탄이 벌써 그걸 침범해서 죄를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이 죄라는 걸 알았고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기 위한 계획을 영원 전에 가진 거예요. 영원 전에. 그러니까 결국 그때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기로 창세기 3장 15절에 딱 그게 그래서 원복음이 돼요.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발뒤꿈치가 상하고 그 사탄은 머리가 진멸될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관계를 제가 이제 여기 정리해 봤어요. 21페이지 보면 자, 첫 아담 한번 읽어보세요. 첫 아담 시작. 이 땅에서 흙으로 지은 도표 있죠? 거기 도표. 첫 아담과 오실자 마지막 아담.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도요. 첫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오실자의 표상. 그 오실자는 누구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 우리 겉사람이에요. 진단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실자는 치료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심판할 거고. 자, 그래서 첫 아담은 이 땅에서 흙으로 지어졌지만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죄를 심판하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죄를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속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겉사람은 우리 속사람과 같다. 이걸 알아야죠. 자, 그리고 첫 아담은 에덴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어디에서 시험하냐?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는 에덴에서 시험 받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것이 진단하기 위한 거죠. 에덴의 그 평화로운 곳에 사탄이 와서 죄악을 저지른 질서를 파괴한 이잖아요. 아까 그 타락의 양상 봤죠? 그 타락의 양상이 그대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요? 추방되죠. 맞아요? 그 낙원에서 추방됐다. 이렇게 죄 있고 밑에 나오네요. 그다음에 사탄에게 정욕으로 패배했다. 우리 패배했잖아요. 이것이 진단된 거예요. 진단된 건데 예수께서 광야 시험에서 시험 받았는데 예수님은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우리에게 시험했던 것을 그대로 그가 알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사탄에게 말씀으로 승리해요. 우리는 패배했지만 승리해요. 이게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또 십자가에서 죄인을 낙원에 이르게 했다. 우리는 낙원에서 추방됐잖아요. 추방된 자들이잖아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아담을 어떻게 추방했어요? 거기 에덴에 뒀어요. 에덴에 추방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시 예수께서 이것을 해결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에덴으로 다시 가는 거죠? 낙원으로 가잖아요. 낙원이 에덴이에요. 파라다이스 똑같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그 강도에게도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단을 하고 예수께서 그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되어 사탄의 유죄성을 진단했다고 제일 밑에 봅시다. 죄인 되어 사탄의 유죄성을 진단해. 로마서 5장 12절 어느 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 사탄이 유죄하다는 것이 진단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사탄이 유죄했으니까 뱀을 통해서 누구에게서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나요? 사탄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자, 그러니까 또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의롭게 된다는 것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사탄이 유죄라는 것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오늘 이제 9시 돼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이제 일단 마칠 텐데, 자, 이제 진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회복시킨 거예요. 진단과 이제 회복이 이루어졌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마지막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자,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무슨 얘기지? 진단을 해야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없었다면 치료를 하나요? 물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러 왔다 하지만 또 이게 다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 죄진 이 자체가 막 죄인이다 이것보다도 우리 운명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인이 됐으니 나도 모르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요.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의 만남이 거기서 오는데 세례 요한이 겉사람이고 예수가 속사람이잖아요. 이게 만나서 뭘 얘기하는가? 이제 같이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나에게 세례 주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도다. 합하여 선을 이루면 마땅해. 그 합하여 선이, 이 선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첫 아담의 마지막 주자와 예수 마지막 아담이 그 만남에서 뜻을 이룬다는 것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이것을 깨달은 자는 깨달을진저, 진짜 하나님의 구원 얻는 자들은요 이렇게 예수와 합할 수 있는 자만이,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자매여 부모라. 결국 내 형제 자매 부모 내 가정 모두가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야만 구원. 몸만 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의 피 흘린 그것이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제 의로워진 거예요. 죄인인 척 살지 말고 겉사람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 속사람은 예수와 연합됐다면 연합돼야 됩니다. 무조건 연합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그 칭의잖아요. 겉사람은 죄인이지만 죄성이 있지만 속사람은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겉사람은 속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제는 죄를 지며 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속사람이 되셨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께 사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구원이에요.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만 구원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5절에 나오는 거죠. 15장 45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읽고 끝날게요. 고린도 15장 45절. 살리는 영과 사는 영에 대해서 우리는 사는 영이고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 사는 영과 살리는 영이 합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되는 거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죠. 그게 이제 개혁 개정이죠. 개혁 성경에서는 이제 생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는 영으로 표현해요. 사는 영, 사는 영과 살리는 생명과 살리는 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에요. 첫 아담은 생명, 우리는 네페시 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영과 살리는 영이 합해서 이제 하나가 된 거죠. 이거를 구원이라. 그래서 살리는 영을 바로 우리가 이제 또 보혜사 성령으로 얘기하는 거죠. 생기. 그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핵심. 사탄으로부터 구원됐다. 다시 말해 죄로부터 구원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됐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는 사탄으로부터 들어오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게 기초적인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합하는 과정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만 하지 합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게 안타깝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고 왜 이 신학을 해야 되나? 그렇게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는 다 믿는다고. 이 세상에 교회 나온 사람 물어보세요. 예수 믿냐고 물어보세요. 다 믿는다고 그러지. 영접했냐고 다 영접했다고 그러지. 아니에요. 이런 내용도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은 되겠다. 믿는다고. 믿는다고. 뭘 믿는? 죄가 뭔지도 몰라. 육체로 내가 죄 안 저리면 된다고. 이게 아니라니까. 죄도 하나님부터 멀어진 게 죄예요. 그럼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된다. 지금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내 육체는 좀 실수해도 돼요. 썩어질 육체 실수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와 마음이 같으면요 성화돼 가요. 강도도 성화돼 가요. 예수가 두려워요. 합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가 죄인이고 누가 더 죄 많이 졌냐 적게 졌냐 그거는 불문하고 예수를 알고 나서 내가 예수와 합하면 우리 겉사람은 계속적으로 성화돼 가요. 성화돼 가요. 그래서 이제 이 죄의 이 제사하는 권세, 예수님의 제사하는 권세를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토론하고 그리고 예수의 권세를 우리가 구원의 권세군요. 구세주라고 하는 그 근거들을 성경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성경 구조도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쭉 해서 또 그 역사서도 나오고 시가성서 있지만 또 그 선지서까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게요 단계별로 구원의 그 역사를 조직신학적으로 쭉 분리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이 자체가 다 구원의 역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쭉 엮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우리가 지금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구체화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제 지도자로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고 지금 뭐 질문하실
또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끝나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원 성서적 구원 지도론의 첫 강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알게 하시고 또 진행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우리가 깨닫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정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